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강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 완성케 하신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의 완전한 의미를 이제 밝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들 중에서 몇 가지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 그리고 그 율법의 완전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 거예요. 자, 먼저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제 6계명입니다.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딱 들을 때 다들 무슨 생각을 하나같이 하냐면, 그렇지, 내가 누구를 이렇게 찔러 죽이지만 않으면 이 계명을 나는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완전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 이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완전한 의미, 좀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로 들어간대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이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고 부르는 자, 그 다음에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자, 이게 다 사실은 살인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살인죄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전부 다 저촉되는 일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를, 그 계명의 의미를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완전하게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형제에게 노한다, 라가라고 부른다, 멍청한 놈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래요. 자, 뭐냐면 먼저 형제에게 노하는 자. 자, 노한다는 것은 원어를 이렇게 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형제가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격분하며 화를 내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미워. 그 형제에 대한 미움과 그 분노가 뭐냐면 그 형제를 살인하는 살인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그게 저촉되는 그런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들이래요?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기억나시죠?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딱 받으셨잖아요. 그 순간 가인 마음에 뭐가 일어났냐면 미움이 일어났어요. 내 제사가, 나의 예배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했지? 이런 자기 반성은 하나도 없이 동생 건 받고 내 건 안 받으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러다가 마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자기 동생에 대한 미움이 일어났어요. 그 미움이 증오가 되고 그 분노가 되고 나중에 살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는 벌써 어디서부터 이 가인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냐면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를 지금 살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사람,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사람. 이 라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어로 라카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주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좀 멍청해 하는 뜻이에요. 좀 멍청한 자, 멍청해, 머리가 잘 좋지가 않아,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격을 되게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 아휴, 저 멍청한 거. 우리는 이런 거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할 때가 많잖아요. 저 멍청한 거, 머리도 안 좋아가지고 저렇게밖에 못하냐고. 아유, 그것도 못해? 벌써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살인이다.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남에 대해서 못되게 말하는 그런 것도 살인이고 이게 제6계명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살인죄가 되냐면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도 살인죄예요. 이게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이 미련한 놈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신앙심이 없는 또는 불신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약간 한국말하고 원어 뜻이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아우 미련해. 그렇지만 원어적으로 볼 땐 저 하나님도 제대로 못 믿는 놈이야. 저거 하나님 잘 안 믿는 놈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상대방을 나의 이웃을 나의 형제를 심판받을 자로 지옥에 갈 자로 함부로 정죄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 저런 건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야. 저거 하는 꼴 좀 봐 저거 분명히 지옥 갈 거야. 저러다가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형제를 이웃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살인자라고 지금 규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물론 사람들이 서로 생활하다 보면은 볼 수 있죠. 나타나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의 믿음은 믿음에 대한 판단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자라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엉망인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잘 깨닫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말씀 많이 받으면서 큰 소리 쳤습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옥에 갇히시면 거기 옥에도 따라갈 거고 예수님이 죽는 자리 가시면 내가 먼저 그 순교의 자리 죽는 자리에 먼저 찾아가 들어 앉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붙잡히시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성경 보세요. 그 순간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전부 도망갔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 붙잡히신 거 이렇게 몰래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다가 사람들이 알아보고 너 예수님 쫓아다니는 그 당 아니냐고 그랬더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저주를 해요. 나중엔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사람 같으면 사람 같으면은 저런 것들이 하나님 믿는 3년이나 나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받은 것들이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이 길 속에서 저런 짓을 하는 거 보니 사람 같으면 저런 것들은 이제 해도 소용없는 것들은 이게 될 씨가 아니구나. 하나님 믿는 것들도 아니구나. 저거 다 지옥 갈 인간들이구나. 사람 같으면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야 너희들 지금 하는 꼴 보니까 다 글러먹었어. 다 글러먹었어. 너희 다 지옥이 나갈 거야.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잘 믿을 걸 보시고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해 주시면서 부활 후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 살 길 찾겠다고 도망간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셔지는 거 보세요. 사람 같으면 절대로 못할 일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간에도 지금 당장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서로에 대해서 참고 인내해주는 그런 시간들과 일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참 엉망인 것처럼 보이고 답답하고 왜 저 모양이냐고 신앙생활 한두 해 한 게 아닌데 왜 저 모양이냐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 잘
잘 믿을 걸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참아주는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에 대한 너무나 미움과 분노, 증오, 무시하고 저런 게 되겠냐고 정죄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먼저 어떻게 하래요? 그 관계를, 그런 상태를 회복하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대요.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화해를 이루라 말씀하시냐면 힘써. 어떻게요? 힘써 이루래요. 그냥 자연적으로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벌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해요. 얼마나 아침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하다가 저녁 늦게까지 오시냐고요. 그렇게 돈 하나 벌기 위해서도, 돈 벌기 위해서, 재물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명령하시냐면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노력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해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노력하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면 뭐 하루도 못 가서 그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예요? 나 같은 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아니에요, 원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분인데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게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셔서 저렇게 십자가에 엄청난 고통까지 당하게 하시는지 그 십자가를 자세히 여러분들 가만히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십자가의 힘을 통해서 우리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힘과 용기도 분명히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되지 않겠죠. 어떻게 한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한순간에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하시는 역사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구속사 속에서 그걸 보내시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 갈 때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면 힘써 뭐하라? 화해하라. 힘써 화해하라. 여러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잘못했다고 나에게 용서를 빌러오면 그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순간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나이가 다르고 성경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 다르고, 그러나 마지막 순간이 분명히 올 거 아니에요. 젊다고 그 시간이, 그 순간이 안 오겠습니까? 분명히 올 거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이 오면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숨들을 몰아쉬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주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인간 내 눈에 이렇게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용서 못합니다. 그러고 주님 앞에 가면 되겠냐고요. 그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 숨들을 몰아쉬는 그 순간이 되기 전에 내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남겨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그 마음, 믿음으로
십자가에 탁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참 말은 쉽죠. 예? 그러나 여러분, 제가 나 용서 못해 이러면 하나님 나 용서 못해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믿음으로 그냥 내 이 용서 못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는데 그 예수님한테 다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고통 당하셨던 거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용서 못한 마음도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딱 못을 박으라는 거죠. 못을 박고 편안히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품에, 아버지 품에 안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안 돼요.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돌아보면 십자가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이런 의미들을 다 이게 포함해서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내가 누구 죽이지 않는 걸로 하나님 말씀 다 지켰다고 말하는 거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게 없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 다 외적으로 다 지켜요. 외적으로 뭐 철두철미하죠. 뭐 지키라는 거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보실 때 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 됐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전부 어기고 있었거든요. 마음이 불충하고 있었거든요. 마음이 잘못되어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또 예수님이 어떤 계명을 가지고 이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이제 설명을 해주시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10계명 보면 또 어떤 계명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제 7계명이죠. 역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간음한 적 있어요? 간음한 적 없죠. 그러니까 7계명은 나는 이 계명 앞에 나 떳떳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 간음한 적 없기 때문에 떳떳한 거 아니야 하면서 뭐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냐면, 마태복음 5장 28절 보니까 무섭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이 완전한 의미를 너무나 또 무섭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래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간음했다는 거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한 거래요. 그죠? 마음의 음욕이 일어나는 순간 벌써 뭐 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땐 너 지금 7계명 어기고 있는 거야. 간음죄를 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고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눈으로 살짝 보고 지나가는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계속 그걸 바라보고 있는,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 여자를 딱 볼 때, 남자를 볼 때 성적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그거를 음욕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 아니에요. 그 율법을 만드신 분으로서 내가 진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된 의미를 너한테 설명해 주는 거야? 이러면서 이거 사람들의 해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은 간음을 해야 죄지만 예수님 보실 때 그게 아니고 음욕을 품을 때 벌써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응?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누가 생각나요? 다윗이 생각나죠. 다윗. 부하들 다 전쟁터에 보내놨어요. 다. 얼마나 지금 중체대한 때예요. 왕이 돼가지고 부하들 다 전쟁터에 다 보내놓고 목숨을 걸고 왕국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럼 왕이라는 사람이 뭘 하고 있었어야 되겠어요? 자기가 당연히 먼저 출전을 했었어야죠, 사실은. 근데 혹시 출전을 하지 못했더라도 그 왕국에 남아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겠냐고요. 그 나가 있는 자기 부하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부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밤중에, 낮도 아니에요, 낮도. 밤중에. 밤은 죄가 올라오는 상태잖아요. 죄 유혹 있는 미혹의 상태잖아요. 그 밤중에 한가롭게 왕궁 그 지붕 위를 걷고 있다가, 아주 영적으로 나태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 본 거예요.
그때 봤어요. 뭘 봤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라는 단어, 이거 보이시죠?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응?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렇게 걷다가 볼 수 있어요. 순간 눈에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순간 보이는 순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냥 그 순간 그 자리를 빨리 떠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본이라는 거는 어떤 상태냐면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다가 마음에 음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미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결국은 유혹을 이길 능력까지 상실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한번 들어오니까, 여기 머릿속에 한번 딱 들어오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막 요동치더니 결국은 그 정욕을 이길 능력까지 상실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조그마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간과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조그만 일을 하루 종일, 아니 집에 가서 밤새도록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걸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얘기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나한테 이렇게 했을 거야. 이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원수가 돼 있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가 돼 있어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지나가도 될 문제를 갖다 계속 쳐다보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상실해버려요. 사단이 얼마나 일하는 그 사단의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불렀어요. 밧세바. 그 밧세바가 누군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유명한 그 사람의 아내인 거 알면서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력을 상실하니까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죄질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죄질 때는. 그러니까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간음을 했잖아요. 7계명 어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이미 언제부터 지금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땐. 이미 계속 쳐다보다가 마음에서 이걸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음욕이 일어날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벌써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육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육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잘 지키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버리면,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처럼 돼요. 외식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외식하는 자들 뭔지 분명히 말씀드렸죠? 몇 번을 말씀드렸죠? 외식한다는 게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외식은 원어가 무대에서 배우가 연기를 하는 상태를 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외식한다는 것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려진 이런 교회 같은 무대에서 남들이 야 이렇게 고백해야 돼 저렇게 고백해야 돼 그 대본을 가지고 달달달달 외우기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어둠을 깨쳐져 버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돌이켜지는 그 상태가 돼야만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른 거예요. 마음의 변화 없이 육의 행동만 있어서는 하나님 보실 때 회칠한 무덤밖에 되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마가복음 10장. 딱 그럴듯해요. 막 예수님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들을 지키래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어릴 때부터 이거 다 지켜왔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읽으면서. 야 이거 어떻게 다 지켜왔지?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뭐예요? 지켜왔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게? 네? 어떤 의미냐면 외적으로만 열심히 지켜온 거예요. 외적으로만. 때 되면 용돈 드리고 누구 진짜 죽이지 않고 여자 범하지 않고 누구 그 빼앗지 않고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잘 지켜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또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그거 너무 철저하게 잘 지켜온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얘기 듣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 한 가지가 부족해 그러시는 거예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
너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 누굴 죽이지는 않았지만 너 정말로 누구를 미워한 적은 없냐? 누구를 간음하지 않았지만 너 여자 보고 남자 보고 음욕을 품은 적은 없냐? 예수님은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가지가 없다고 할 때. 누굴 죽도록 미워하면서 너 겉으로 가식적으로 친절하게 대한 거 아니냐? 음욕을 가득히 품어놓고 그 남자 그 여자에게 점잖게 행동하면서 그렇게 산 거 아니냐? 음욕이 득실득실하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중심을,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말 못하고 내 마음에 꽁꽁 감추어둔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을 거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건 절대로 이런 마음은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건 누구한테도 밝힐 수 없어.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필 그렇게 꽁꽁 감추어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거길 들여다보시네. 거기를. 도저히 나는 공개할 수 없고 열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키우고 그 마음을 들어가서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두 나무 사이에. 그죠? 우편강도 좌편강도 있는 그 가운데 십자가가 예수님 달리셨죠. 왜 우편강도 좌편강도 두 나무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어디 숨었어요? 나무 사이에 딱 숨었잖아요. 동산 나무 사이에 딱 숨었잖아요. 누가 보면 안 되는데, 내가 죄 지은 거 들키면 안 되는데, 그 가운데 딱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꽁꽁 숨은 그 나무 사이로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꼭꼭 감추어준 그 마음을 해치고 나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산산이 부서지도록 회개하는 그걸 원하시지, 겉으로 그게 아니에요. 겉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그거 갖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 기억나시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육의 눈이 멀어가지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바쳤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는데, 야, 땅의 소산 그 풀떼기 바치는 것보다 양이 낫지 하면서 그냥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똑같이 제사 드리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유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죠. 야, 왜 가인의 제사 안 받았냐?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어떤 이유도 있어.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막 이제 근거를 대요. 다 일리가 있어요. 다 일리는 있지만 여러분, 가장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마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두 사람의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시지만 사람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받으시고 안 받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해요. 가인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못할 마음으로 드리고 있었고,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걸 또 우리한테는 알려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그 마음들을 알려주셔야 되니까 우리한테 힌트를 주셨어요. 힌트를 어떻게 주셨어요? 야,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걸로도 잘 안 돌아갈 것 같아서 그 창세기 4장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면서 두 사람 간의 마음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힌트로 주신 거예요. 그 제물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첫 것에 있었던 거예요. 첫 것에. 첫 것. 아벨은 첫 것을 드렸어요. 가인은 첫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율법 보시면은
창세기 4장 보면 땅의 소산으로 드렸잖아요. 나중에 율법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땅의 첫 소산으로 드리라 이렇게 율법이 나왔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가인이 첫 것을 안 드린 거예요. 그러면 첫 것을 드리고 안 드리고의 차이는 뭐예요? 아벨은 자기가 가진 거 이것 중에 가장 첫 것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고, 가인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첫 것은 숨겨놨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이제 탁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둘 간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알 수 있도록 힌트를 조금씩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해가 되세요?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삶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는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외치지만 밖에 나가서 일주일 살면서는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성경 읽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영적 싸움을 싸우지도 않아요. 힘써 노력하지 않아요. 아벨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첫 것을 드림을 통해서 뭘 그 마음을 알 수 있냐면 아벨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밖에 나가서도 살면서도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어떤 삶의 문제와 고민 속에 딱 닥쳐졌을 때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중심이에요. 중심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마음. 이 제사를 또 구속사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땅의 소산이니까 자기가 열심히 농사해서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 거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맏아들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 의로움으로는 안 됩니다. 이걸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거고, 그러니까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못 나와요.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네? 내 마음은 누굴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그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마음이에요. 그 안 되는 마음. 근데 그 마음으로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내가 힘써 거둔 게 결국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애쓴 게 뭐예요? 용서 못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마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예수님 의지해서 그 예수님이 내가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 지금 이거 안 돼요, 주님. 저 말씀대로 순종이 안 돼요. 저 용서가 안 돼요. 그래도 나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마음조차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못 박아 주신 줄 믿습니다. 저 그거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린 다 정죄되지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몇 주 동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다. 그거 없이는 말씀 백날 천날 말씀 받는다고 해도 내가 그 받는데 내 심령 가운데 십자가 보혈이 묻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 짝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땅의 소산 열심히 내보세요. 결국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 사단의 마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해야지.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나가야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영적이에요. 영적. 뭐라고요? 말씀은 영적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영적이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당연히 그 말씀도 영적이죠. 말씀의 본질이 영적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적인 문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는 다 보이는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보이는 행동 이면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악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바로 말씀의 역할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드러내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남을 진짜로 죽이는 그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십계명 그래서 다시 공부할 거예요.
십계명 공부도 한 적 있지만 십계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쫙 공부를 할 거예요. 십계명 다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까지 나 10계명 뭐 하나님 다른 신 섬긴 적도 없어요. 뭐 이름을 뭐 함부로 망령되 여긴 적도 없어요. 우상 만든 적도 없어요. 뭐 별 얘기 다 할 수 있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앞에 우리는 진짜 철두철미하게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 진짜 구제불능이고 안 되는 거구나, 우리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주시고 안 되는 거야. 넌 안 돼. 이걸로 끝이려고 그렇게 드러내 주시겠어요? 그래서 너 예수님 필요해. 너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가야 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그렇게 해 주시는 역사가 바로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다 정죄했는데 그래도 너 십자가 안 찾아? 그래도 보혈 안 믿을 거야?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너 회개 안 할 거야? 여러분, 십계명은 열 말씀들은 사실상 우리가 가진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기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의 기원.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를 딱 따먹었죠. 따먹는 그 순간 죄가 나왔잖아요. 그 따먹는 순간 나온 죄 실체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먹는 순간, 아담이 먹는 순간 아담이 지은 죄의 실체가 뭐냐? 10가지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너 나 외에 다른 신 섬긴 거야. 너 우상 만든 거야. 너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거야. 너 안식일 어긴 거야. 너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먹는 순간 10가지가 쫙 나왔는데 아둔해서 그거 알아요. 우리는 뭐밖에 안 보여. 그 과일 따먹는 거밖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십계명,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주시면서 아담이 지은 죄의 실체가 뭔지를 낱낱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과 후손들은 바로 이 십계명 10가지 이 죄 앞에 다 정죄당하고 심판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좋은 소식이 뭐냐? 너무나 좋은 소식이 뭐냐? 첫째, 예수님이 이 십계명 말씀 앞에 우리 대신 정죄 당하시고 심판을 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담이 지은 10가지 죄, 다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그 안에서 다 지옥 가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당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번 말씀드렸죠.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나무로? 이렇게 세워진 나무와 가로지르는 나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새로 이렇게 세워진 나무는 십계명으로 따지면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가로지르는 나무는 5계명부터 10계명. 그 말씀 앞에 그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거는 그 십계명, 우리가 그 십계명 앞에서 다 저주받아서 심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거기에 달려서 우리 대신 다 정죄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정죄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죄에서 해방이 됐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너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 나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나 좋은 직장 가. 로또를 샀는데 100만 불이 돼버렸네. 이야, 그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에서 해방됐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정죄에서 해방이 돼요. 정죄. 물론 우리가 죄 짓죠. 왜 죄 안 지어요? 다 죄 짓고 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두 번 남 미워요? 남자 보면서 여자 보면서 야 근육 좋다 이러면서 마음의 음욕이 안 드러나요? 얼마나 실수 많이 하고 실족하냐고요. 그런데도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요. 너 내 새끼야, 내 새끼.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너 지옥 보내지 않을 거야. 그러나 두 번째 또 좋은 소식이 뭐냐?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 궁극적으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손을 딱 붙잡아 주시는데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께서 이 붙잡아 주신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실수하죠. 실수하고 실족하죠. 살인 안 한다고 하지만 남 맨날 미워하죠. 말 잘못해가지고 남한테 상처 주고 맨날 그러고 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식 아니하고 쫓아내지 않고 끝까지 성령님께서 그 손 붙잡아 주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내주고 성령 보내주셔가지고 야 그거 너 잘못이야.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남한테 상처 줬어. 빨리 회개해야 돼. 이러면서 자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꾸 돌아오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에요. 그게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돈벼락이 떨어져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저와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도 이제 하루 이틀 하신 거 아니잖아요. 교회 나오는 거 뭐 나오라 마라 이제 이럴 말 할 필요도 없잖아요. 외적으로 그런 게 잘 습관이 되고 이제 하고 계신다면 진짜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마음 돌아보는 일이에요. 아셨어요? 내 마음. 이 지독한 거 이거 있잖아요. 지독하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네? 지독하게 안 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제발 하나님 이 마음 산산이 좀 부숴주시게 해달라고. 좀 부서져서 하나님께서 제발 새 마음으로 좀 빚어주시라고. 완전하게는 되지 않을지라도 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어제보다 나은 마음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 저 인간은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하고 가겠어. 적어도 이런 말은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다 용서하는 말. 주님 저 십자가 의지해서 저 사람 용서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죽는 순간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우린 다 죽는 거예요. 다 끝이에요. 다. 그러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다 잘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셔서 그런 말씀하셔도 대단하지만 난 죄덩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 예수님 본받아서 아버지 저 사람 용서 좀 해주세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스데반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스데반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가지고 이제 그냥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도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서신 걸 보면서 무슨 고백을 해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의 죄악을 제발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좀 이런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 믿는 장성한 좀 신앙의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가면 여기 있었던 고통과 고난과 참 그 어려움들 좀 멸시받고 오해받고 왜 저러나 했던 것들 그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도 기억나지 않게 해주신대요. 그 나라 가면 여러분 하나도 기억날 거 없어요. 여기서 원수 맺었던 거, 원한 맺었던 거 그 나라 가잖아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우리가 왜 기억나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예? 어떻게 기억하지 않으시냐면 우리가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것처럼 기억하세요. 죄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새롭다고 할 때는 그냥 새로운 거지만 하루만 가고 1시간만 돼도 헝개되잖아요. 예? 그 더럽고 추한 게 점점 드러나는 거잖아요. 새로움이라는 게. 우리 세상에서 새로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롭다고 할 때는 뭐냐면 진짜 시간이 가도 1분 1초가 가도 시간이 가도 녹이 슬거나 더러움이 생기지 않는 완벽한 새로움이고 날마다의 새로움이에요. 이해되세요? 너무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깨끗해. 너 내 앞에서 한 번도 죄진 적 없어.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잖아요.
알파, 시작과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들 구석의 완성이 이루어지면 그 알파와 오메가가 떨어져 있는 게 하나가 돼요. 죄 짓지 않는 세계처럼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귀한 세계를 어떻게 주시냐면 예수 믿는 복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신앙의 이 연단의 현장, 여러분들 다 여기서 훈련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신앙과 연단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죄가 많을수록 그리고 참 고통을 당할수록 진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장성한 믿음과 신앙으로 자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계명, 십계명들의 완전한 의미를 설명해 주신 그 귀한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고 아들이라 칭해 주시고 정말 못된 짓, 꼴보기 싫은 짓 할 때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놓아주지 않고 말씀 보내서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서로 간에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고 서로 잘 믿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바라보며 기다려주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게 씻어지고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안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십자가 의지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닦아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